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이 어느새 9번째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애쓰셨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이제 한 번밖에 남지 않았으니 마지막까지 힘내봅시다. 먼저 지난주까지 우리 어떤 얘기 했었는지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그분의 나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용어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잘 보여줍니다. 흔히 백성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나라와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 왕의 나라에 속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거나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식의 표현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 통치에 대한 순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지옥 가지 않는 어떤 상태나 신분이 되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통치를 받고 그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특별한 종류의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감히 주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던 존재가 그 통치를 받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혀 주님의 통치에 순종할 마음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었던 존재가 기쁨으로 순종하려고 하고 실제로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이렇게 자원하여 순종하고자 하며 순종할 수도 있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자의 삶을 설명하는 또 다른 표현은 바로 제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며 그분이 걸어간 길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이요 하나님 백성의 일생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백성의 삶은 어떤 것인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살 수 있습니까? 오늘은 제자 그리고 제자도 이 제자도의 비밀에 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이 땅에서 더 편해지고 부유해진다 라는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고 한번 구원받으면 어떻게 살든지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를 통한 구원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죄를 사함받고 사탄의 지배하에서 종노릇하며 죄를 짓고 사는 삶, 곧 사망으로부터의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의롭다함을 얻어서 의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복하며 의의 열매를 맺고 복을 누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신자는 주님의 통치에 매일 순종함으로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증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 스승의 삶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따라서 모든 신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38절은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스승의 삶은 곧 제자의 삶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을 보면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고 결국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모든 고난과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일을 자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 가운데 살아가셨습니다. 특히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대치의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많은 오해와 편견과 모함, 온갖 시험과 유혹과 공격과 대적, 사랑하는 사람들의 무지와 불신앙과 배신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고난의 절정은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을 봅시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분명히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베드로는 제자가 스승의 삶을 따라서 사는 존재임을 잘 알기에 화를 내며 반발했습니다. 고난이나 죽음은 제자들이 원했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도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마지막 날 영광 중에 오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을 봅시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당시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자가 자신이 달릴 십자가 형틀을 메고 처형장까지 걸어가야 했던 관습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즉,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만큼 고난과 고통이 따르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의식과 제자의 삶에 합당하지 않은 이전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자 구원받은 참된 신자의 모습입니다. 신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으려는 자야말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살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도 재림하실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며 받지 않으실 겁니다. 베드로의 반발과 같은 것, 즉 고난과 죽음은 피한 채 영광만을 누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사탄의 악한 역사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겁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인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그분만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죽음까지 각오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며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신자의 제자로서의 삶은 억지로 혹은 맹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진지하게 숙고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큰 희생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고귀하고 복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기뻐하며 예수님과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해 스스로 내린 결정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은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 혹은 없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26절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를 따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미워한다는 표현은 실제 감정적으로 싫어하거나 미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것을 잃어버릴 각오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33절에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의지하거나 매여 있는 소유에 대해서도 버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버리라는 표현은 소유를 의지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 소유를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어버리는지에 대해 비용 계산을 먼저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은 이 비용 계산에 대한 두 가지의 예가 나옵니다. 첫 번째, 망대 건축 비유는 망대를 세우기 전에 비용을 계산합니다. 전쟁 비유는 전쟁 전 비용을 계산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자의 비용 계산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지불해야 할 비용과 예수님을 따를 때 얻게 되는 유익을 비교해 봅시다. 비용은 무엇입니까?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불화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들을 떠나야 하거나 희생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죽음까지도 감수해야 합니다. 모든 소유를 예수님을 위해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기 위해 포기하거나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유익은 무엇입니까? 내세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과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처럼 현세에도 하나님 나라의 현시인 교회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버린 것의 100배나 더 받는 복을 누릴 겁니다. 이런 비용 계산은 모든 참된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마지막 때의 영광을 보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희생을 감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복과 장차 주실 영광의 소망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버리고 포기하며 미워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신자의 삶의 특징 중 하나는 자기 부인이며 포기와 희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다 어느 때든지 비용 계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용 계산을 한 후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 비로소 참된 신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예수님이 얻으신 영광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에도 함께 참여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비용 계산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회피는 제자의 삶의 포기입니다. 적당한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비용 계산을 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거나 비용 지불을 거부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비용 계산을 하지도 않고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는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는다면 그는 참된 신자가 아닙니다.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은 영광의 길일 뿐 아니라 고난의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앞서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리 비용 계산을 했다 하더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런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순교와 같은 무지막지한 희생과 고난으로 우리를 몰아넣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항상 선한 것을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잘 알기에 양육과 인도하심에 있어서 적절한 방도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잘 감당하게 하십니다.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시험과 고난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지불해야 할 비용 등을 주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자기 부인과 세상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제자로서의 신자의 삶에서 시험과 고난과 비용 지불은 불가피합니다. 하나님은 신자가 겪는 모든 어려움을 잘 아시며 주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넘치는 시험이나 고난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그 모든 것을 움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선이 됨을 믿어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처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주를 위해 고난을 받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고 또한 영광의 영이기도 합니다. 주를 위해 고난을 당하는 제자 위에 영광이 함께 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렇기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신다는 것은 주님이 고난을 당하는 제자와 함께 하시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의 제자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주를 위해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에서 넉넉히 이깁니다.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시기에 그 능력으로 인해 제자들은 담대할 수 있고 현재의 고난이 가져올 영광을 미리 보기 때문에 제자들은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자들은 교회에서 다른 신자들을 통해 주의 위로와 능력과 영광을 미리 맛봅니다. 한몸된 교회의 성령의 사람들의 칭찬과 위로는 주님의 칭찬과 위로입니다. 또한 그들의 은사로 섬기고 돕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그 비용을 지불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참된 제자들은 교회에서 미리 영광을 맛봅니다. 따라서 신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당하는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며 오히려 즐거워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장차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이 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로마서 8장 17절,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성경 본문을 읽어봅시다. 신자의 고난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처럼 인내와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룹니다. 신자는 고난을 당해도 인내함으로 자신의 참된 믿음 위에 서 있음을 증명하고 결국에는 장차 있을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확고히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환난이 있어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고난은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같이 우리를 잠깐 근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과 시험을 통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확실함이 나타나며 그로 인해 장차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겁니다. 더군다나 신자의 고난은 그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자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같이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을 함께 받을 때 그분의 영광도 함께 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런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도의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길입니다. 고난을 지나고 계신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고 계신 겁니다. 장차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힘들고 아파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십니다.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 끝날까지 제자도의 삶을 꿋꿋하게 살아내길 기도하겠습니다.